아시죠? 지금 그 수요일 저녁 예배의 분위기는 교육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나의 모습,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게 되어진 그 믿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인도해 오셨던 언약의 여정, 또 그 여정 속에서 지금 어떻게 그 부서를 맡게 되어졌는지, 그래서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뭔지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기보다는 정인으로서 신앙 고백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특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모든 만물을 이 말씀으로 지었는데 지은 것 중에서 말씀이 아니고서는 지음받은 것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는 지금 번역되어 있는 성경에는 사람의 빛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는 각 사람의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창조의 빛,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인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데, 그 믿어지는 은혜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뭐가 됩니까? 구원하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오죠. 근데 그때에 성령이 역사할 때 그게 실제로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그동안에 이 창조의 빛,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인 말씀이 저를 변화시켰던 것들을 한번 간증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목이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원네스의 축복은 인생 캠프다. 그런데 그 인생 캠프에 있어서 저는 미션 홈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최지영 전도사가 여기 서서 미션 홈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내 인생에 올인해야 될 것이 미션 홈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그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그 전도사로부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불신자 상태에서요. 근데 그때에 다락방은 아니었고요. 그였는데 그걸 일단은 고백하고요. 그래서 제 인생 캠프는 결과적으로 미션홈의 전문화 세계와 복음화를 두고 렘넌트 그릇을 준비하고 이번 주 메시지처럼 237을 살리는 그런 준비가 되어지는 그릇, 이걸로 제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의 메시지가 저희들이 중직자 대회에서 시대 해결사, 세계 창조자, 그리고 시대 치료사라는 말씀을 주시고요. 참된 인생의 천국 복음, 그리고 참된 전도와 선교,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 한 주 동안에 지역에서, 사랑부 지역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습니다. 아마 여름 성경학교를 다 인도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로 복음의 능력으로 각인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재성인 달란트로 저희들이 뿌리 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으로 체질되어지는 그 내용이 저희들 가지고 그대로 인도받는 가운데 이 말씀을 방향을 잡으면서 인도받았고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 주시는 말씀이 세계를 바꾸는 40일 운동입니다. 산업선교 메시지예요. 237 전도와 맞는 준비, 그리고 초대교회의 70인 제자, 그 렘넌트 운동의 그릇, 이런 내용들을 주시고, 구역 공과에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언약과 나의 24시, 그리고 천지개벽의 결단, 누구나 올 수 있는 성전, 이 언약을 가지고 저는 한마디로 인생 캠프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인도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한 주간에는 리더 수련회와 세계 렘넌트 대회니까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리더 수련회를 참여 안 하셨기 때문에 수요 예배에 참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없지만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 리더 수련회에 제가 붙들고 있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 리더 수련회는 그 리더 수련회의 언약, 의미,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이 리더 수련회는 그 21세기 지금 유광수 목사님께서 2030년에서 2080년도에 있는 주역들에게 줄 미래를 살릴 메시지가 지금 쏟아지는데 그게 리더 수련회 때 중심으로 선포됩니다. 근데 렘넌트 대회 때는 저희들이 이번 해에도 각 타운에서 하잖아요. 그게 임마누엘 타운 캠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렘넌트 운동이 뭐야? 렘넌트가 뭐야? 그날을 두고 지금 타운별로 임마누엘 타운 그래서 캠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그 스케줄 속에 인턴십이 있거든요. 뭐 엑스포 같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를 발견할 수도 있고 발견해야 되고 발견하기 위하여서 있는 스케줄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전국과 세계에 나와 같은 달란트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느냐면 세상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꿀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 방향이 또 세계 렘넌트 대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팀장 분과로 해서 말씀을 받으면 팀장 중심으로 그 말씀 가지고 말씀의 흐름이 뭔지 기도 제목이 뭔지 그래서 나의 전도가 뭔지 삶 오늘을 누리면서 지금도 밤이 있죠. 1박 2일이잖아요. 리더 수련회. 그러면 렘넌트 대회는 지금 밤을 새지 않지만 그 옛날에는 잘 때 아침에 일어나서 삶 오늘 속에 오력을 누리는 그것을 체험하는 것. 네, 그게 딱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 수련회에 참석 못했으면 그 언약과 그 의미를 두고 하나님 그 현장에 그 말씀이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집중 기도하면서 참여하신 여기에 있는 분들은 아마 분명히 어떻게든 리더 수련회 때 나왔던 말씀이 뭔지 빨리 찾아서 흐름을 탈 겁니다. 네, 그럴 거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관심도 없고 참여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는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기는 하는데 이게 리더 수련회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언약이 있는지를 모르고 참여하는 사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 사람이 없도록 참여 못하지만 놓고 기도하.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제가 거기에 참석하고 그 언약을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가서 작품들을 한 해 동안 주셨던 작품들을 뭡니까? 간증하고 그런 바라보고 인도받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요. 제가 리더 수련회를 계속 참여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참여를 못했는데요. 이 수요 예배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하는 여기에서 제가 한 해 동안에 그동안에 받았던 것을 정리해서 신앙 고백하는 네,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가 오늘 수요 예배 때 그리고 제 리더 수련회와 렘넌트 대회 때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서론적으로요. 말세 때에 이번에도 메시지 나온 것처럼 WCC 종교 왕국 그리고 3단체는 자기를 찾고 자기를 능가한 다른 세계를 그래서 세계를 장악하는 그리고 강대국들은 1번과 2번을 가장 빠르게 따라가고 거기에 심부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장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12 전략에 개인이며 시스템이며 인재들이 여기에 몰려가고 있는 때고요. 그런데 이 현장들을 바라볼 때 성경에서는 저 개인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이 WCC가 정말로 엉뚱한 사랑에 빠져 있구나. 고린도전서 13장에 3장에 보면 사랑장입니다. 근데 그 사랑장은 딴 사랑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딴 사랑을 해서 굉장히 어려움 당했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나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라는 거죠. 그리고 말세 때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3단체가 WCC가 등은 있는데 기름은 없잖아요.
그리고 달란트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데 3단체가 달란트가 잘못된 천재성인 달란트가 아닌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이 아닌 다른 달란트를 찾아주는, 그리고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양이 아닌, 전도자의 삶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살게 하는 염소.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지금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마약의 문제, 중독의 문제, 동성애의 문제, 난치병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말세 때 일어나는 일이 지금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단의 메시지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부터 내려지는 성령 충만함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하는 가운데 24시 25시 영원, 네, 이 방향을 잡고요. 그리고 이번에 총회에서 모임할 때 기도회 했을 때 주시는 메시지가 현장을 아는 강단, 그리고 현장을 아는 70인, 그래서 현장 교회, 그리고 렘넌트들은 세계 현장을 아는 24시 아는 렘넌트. 이걸로 나와 교회와 현장의 24시, 이게 저희 한 해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방향이기도 하고요. 이번 한 주 동안에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평상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인생 캠프이기도 하고 렘넌트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이번 주처럼 237일 살릴 40인 집중, 이 속에서 흐름을 바꾸는 컨텐츠, 시스템, 제자의 축복을 특별히 누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리더 수련회와 렘넌트 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밋 타임을 가집니다. 그리고 매일 인생 메시지, 지교의 메시지, 그리고 분야, 아울스, 그리고 오늘 3오늘의 아침, 낮, 밤. 그래서 1번에서 4번을 주신 응답과 주실 응답을 두고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될 것들을 가지고 인도받습니다. 지금 이게 저의 지금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인도받게 된 배경은 이제 불신자,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불신자였습니다. 체육학과였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좋은 동기로 체육학과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데모하는 시대였고 그 흐름에 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데모하는 학생들에게 들어갔었는데 너무 멋있어 보였는데 실제로 그들 속에 깊이 들어가 보니 데모하는 사람들이 데모하는 대상자가 됐더라고요. 저 상대를 보고 데모를 했는데 그 사람들의 삶이 부정부패인 것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고민이 되어졌어요. 한번 기준이 세워지면은 무너지지 않는 기준, 바뀌지 않아도 되는 기준은 없나라고 고민을 할 때에 지난주에 메시지 했던 우리 최지영 전도사가 하나님이 만남을 주셔서요. 우리 다락방은 아니었는데 고신적입니다. 고신적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 가지고 한 주 한 주 제가 있는 데모하는 그 장소에 엽서로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계속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는 나 너희 교회 가면 안 되느냐라고 해서 교회를 가게 되어졌고 그러는 가운데 여름 수련회 때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다락방 만나기 전과 다락방 만난 저의 모습인데요.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졸업을 해서 직장을 가야 되는데 그때 데모 세대였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환자였습니다. 데모하는 사람들 보고 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나라의 민주화 운동의 그 시기에 선교단체는 그냥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한다라고 환자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믿음이 좋았던 선배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은 자기 신앙 지키기도 굉장히 급급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제가 졸업하면 제 신앙은 지키겠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았어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년을 놓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께 3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곳,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시는 곳, 하나님이 파송하시고자 하시는 곳에 저를 좀 준비시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 3년을 드렸습니다. 그런 상태였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저는 불신자였고 얼마 안 믿었잖아요.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보면 히브리서 11장의 사람, 렘넌트 7명의 사람, 이 사람들은 믿음도 좋고 세상에서 굉장히 실력도 있고, 그것도 어느 정도 실력이냐면 그 현장이나 그 나라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전체가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인데, 왜 현장에는 나의 모습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지?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제일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3년이 되어졌을 때요, 제가 대학교 앞에서 SFC였는데 후배들하고 공동체 하면서 지냈는데, 그 친구들이 4년 동안에 그대로 신앙을 잘 지키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SFC에서 저를 보고 김진옥 목사님 둘의 마을 가서 공동체 마인드를 성경 66권에 훈련을 받아서 이제 SFC 사랑방 리더로 세우려고 하는 게 제 3년 차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해서 냈는데 둘의 마을 거기에서 거기에서 잘못해갖고 제 서류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못 받아서 저는 데모했던 기질이 있기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고 당신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거 이어달라고 했는데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에 뭐가 였느냐면은 3년 차에 오천동 목사님이 대학 청년 전도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 가보지 않겠냐고, 딱 그 기간이었어요. 근데 갔는데 거기에서 저의 인생의 모든 답들이 다 난 겁니다.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가 처음 만났을 때고요. 그때 메시지가 다니엘서, 제가 가장 고민이 되어졌던 게 하나님의 자녀는 알겠는데 권세가 잘 모르겠어요. 성령이 임한 것은 알겠는데 능력이 뭔지 모르겠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싶은데 그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고민이었고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제 고민은 다니엘을 보면은 바벨론에게 포로되게 했는데, 우리나라 취재하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일제 치하시켰는데 원수의 나라인데 그 바벨론 나라에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조차도 다 해결해 주는, 왕도 해결 못하고 박사 술객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원수의 나라인 그 나라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오래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한국적인 일제에 대한 반감, 반미에 대한 반감, 북한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누리는데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이것 가지고 있을 때에 유광수 목사님 처음 만났던 그 메시지가 정말로 영적인 세계, 이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특별히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느냐 사단의 영을 가지고 있느냐에 있어서 모든 문제 끝이라는, 그게 저한테 열려졌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전에는 제가 유물론이었는데 뭘 알게 되어졌느냐면 영적 세계가 있구나, 사단의 세계가 있구나, 그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거는 아는데, 그리고 내가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은 아는데, 지금 그분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게 저한테는 몰랐구나, 이게 실제상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러면 이 세상의 문제가 세상의 조직이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영적인 문제인 것을 저에게 실제로 알게 해달라고 하는 가운데,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영적 문제로 와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가지고 말씀을 주시면서 이 역사의식, 사명의식, 소명의식을 가지고 대학교 앞에 미션홈을 하거나 뭘 하는요? 고시원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한 시대에 축복을 주실 거라는 그 메시지가 키워드였어요.
그게 제 인생의 모든 답이었던 거죠. 그래서 왜 제가 미션홈을 해야 되는지 대한 것들을 알고 미션홈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1차 합숙부터 쭉 받게 된 거죠. 제가 1차 합숙을 받으면서 확신하게 되어진 것은 제가 받았던 5가지 확신은 굉장히 율법적이고 윤리적이고 세상적이고 그 인간적인 것들을 두고 5가지 확신을 받았구나. 지력이나 체력이나 경제력이나 인력 이 방향으로 5가지 확신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다락방의 분위기는 진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오늘 생명 얻기로 작정된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하나님 붙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해 주시는 이 방향으로 우리가 중심이 들여지지 않는 사제의 확신, 그러면서도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인도와 승리의 확신, 이걸 제가 알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죽었던 내가 살아났는데 이게 과거, 현재, 미래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구나. 이제 이게 저한테는 1차 합숙 때 제일 큰 은혜였습니다. 팀 합숙 때는 98년도였는데요. 우리나라가 IMF가 있었고요. 그래서 IMF 때에 무너진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뭘 해서요? 만남을 잘못 가져서. 근데 그때의 팀 합숙의 메시지는 우리의 만남은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두고 하나님의 만남을 주셨다. 그래서 만남을 가지고 복음 중심, 전도 중심, 선교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 가장 하나님이 잘 인도하시는 그 메시지가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다락방 2단이라는 그게 많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2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우리 시골의 교회가 박태선이 와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에 잘 다닌 사람들이 전부 다 이상하게 죽거나 병들거나 뭔가 아주 누가 봐도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재앙이.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는 굉장한 그게 있는데 팀 합숙 이때에 우리 다락방에 이단이라는 바람이 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우리 다락방이 이단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놓고 기도하는데 그때는 우리 다락방 기도 수첩이 없었습니다. 제가 SFC 날마다 주님과 그것 갖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의 신명기 18장 5절에서 22절의 내용 가지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세우신 선지자에게는 반드시 성취함과 정흠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취함과 정흠이 어떤 정흠입니까? 어떤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뭐가 정흠이 있어야 됩니까? 놓고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 됨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 말씀에 정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사람, 다락방 밖에 있는 사람,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항상 그 얘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 당대에는 다락방이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너가 사는 당대에 정말로 그리스도를 잘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었는데 너 뭐 하다가 왔느냐라고 질문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다락방이 이단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다락방이 이단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다락방이 이단이야. 그렇게 얘기한 말씀의 증거가 있느냐고 제가 질문을 합니다. 단 한 명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당신은 있냐고. 그래서 저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서면은요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 다락방 안에 오거나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서서 가거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얼마 며칠 전에도 우리 사랑부에 천국 환송 캠프가 있었어요.
거기 갔는데 우리 다락방을 지독히 이단이라고 하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께서 지금 나오는 우리 다락방의 흐름의 기도를 얼마나 세게 하시든지 그 현장이 다락방 반대하는 현장인지 모르시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말로 다락방이 뭔지, 그래서 제가 이 고백을 그대로 했는데 거기에서 들으셨던 가족들이 뒤에 있는 우리 어디 재단에 어디 학교에 아주 중요한 분이 다락방 하는 거 방해했는데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안 들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하고요. 또 팀업숙 때에 팀업숙 하면 현장 전도 나가잖아요. 네, 시간이 현장 전도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루디아를 만나야 되는데 루디아가 아니라 생명 얻는 자나 아니면은 양육받을 자는 일어나는데 한 지역을 살릴 루디아는 안 만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지역을 살리는 사람은 한 시대의 전도자에게 붙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한 시대의 전도자인 유광수 목사님이 움직이셨을 때 하나님 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제자 붙여주세요. 또 꼭 기도했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근데 그 성취되어지는 사람들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해주시는 일들이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러면 70인 제자는 저는 지역 살릴 사람은 아니다. 왜냐하면 누디아처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유하라고 강건해서 저하고 같이 우리 지역을 다니면서 유광수 목사님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응답은 나는 아니구나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광수 목사가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질문을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 가지고 미션홈의 메시지죠. 똑같은 메시지 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광수 목사님보다는 유광수 목사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집에 유하도록 강건하면 똑같은 응답을 받는 게 아니냐. 그 말씀이 답이 되어져서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유광수 목사님께 한 지역을 살릴 제자도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미션홈에서 적용할 것들을 두고 계속 은혜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 합숙은 대학 사역이 있기 때문에요. 자기 전공 분야 가지고 유광수 목사님이나 그때 오천동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역이나 세계에 집회하는 그 지역이나 그 나라의 내 전공과 관련해서 어떻는지를 연구하고 그러면서 복음과 전도의 방향이 어떻는지 해서 연구해서 그 대학생들을 초청해서 복음도 전하고 저희들이 준비했던 그 발표도 하고 그러면서 전문 합숙에 응답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유광수 목사님이나 오천동 목사님 지역이나 집회 가는 전후에 그 지역에 사단의 12현장인 그 현장에 또 3의장인 현장에 저희들이 실제로 탐방해서 1.5세 들고 탐방해서 보고 대학생들과 탐방해서 보고 보고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러면서 제가 지금 5 지역 기초까지 5 지교회까지 받았는데요. 저희 새생명교회 오천동 목사님이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는 항상 하시는 일이 그거 내용이었어요. 여름 학교나 겨울 때에 주교 확장 주교 캠퍼에서 지역 중심으로. 근데 이 5가지를 가지고 훈련을 받았는데요. 제 속에는 늘 좀 불만이었어요. 은혜도 되지만 불만이었어요. 뭐였냐면 저는 대학 사역자이기 때문에 대학 사역에 집중하고 싶은데 제 개인 문제에 제가 고민하고 그거 일어섰다 싶으면 만남에 또 고민하고 또 일어났다 싶으면 가정에 예수 믿어서 미쳐서 결혼 안 한다고 어머니가 계속하는 가정의 문제 또 그 일어났다 싶으면 내 진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죠. 또 이제 대학의 사역에 집중하고 싶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교회에서 지역 캠프 하죠. 그러니까 대학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산만하는 것이라고 늘 좀 마음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부산에서 사역을 이제 정리하고요.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올라왔는데요. 이제 사임을 하고 2000년 9월 달에 추석이었는데 유광수 목사님 캠프에 추석 캠프는 가문 캠프다. 그래서 순회에서 캠프를 해봐라. 이 메시지가 있어서요. 제가 이제 교회에 사임을 했기 때문에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저희 가문들 전체 순회를 하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서울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고 교회를 가야 되니까 서초지교에 온 거죠.
근데 그때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제 평생 언약이기도 한데 16장 10절에서 15절 바울의 제2의 인생 전환점 해갖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부 예배를 갔더니 대학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의 흐름 타는 이제 그 훈련, 말씀 기도 전도에 적용하는, 그러면서 대학교 전체 순회하는 그게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보내셨구나라는 확신해서 이제 그 주로부터 서울에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혹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게 맞다면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서 제 몸만 딱 와도 되는 그게 되어졌던 게 서초 지교의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부산에서 서울로 왔기 때문에 뭐가 안 되냐면 RTS를 가야 되는데 한 3기 정도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8기로 들어갔습니다. 교회에서는 RTS를 빨리 가야만이 교육 전도사도 시킬 수 있으니 고진욱 전도사님 장로님께서 빨리 가라고 하시는데 저로서는 서울에 처음 왔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5년 지나서 RTS를 갔는데요. 그 사이에 RTS 대학 현장, 대학원의 현장에 있는 이유가 뭘까? 거기에 있는 언약이 뭘까?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그 서성 그 제자 그 선배 그 후배 그래서 대학과 대학원은 자기 분야의 시대의 흐름을 파악해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그 사역을 하는 것이 대학과 대학원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요. 이제 그 방향을 두고 RTS를 한 5년 정도 놓고 기도를 하다가 이제 RTS 들어가니까요. 제가 공부를 못해도 먹지 못해도 친구들과 문제가 있어도 뭐 시험을 쳐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방향으로 각인 뿌리를 가지고 수업을 듣게 되어져서요. 듣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러는 가운데 밑에 있는 것처럼 5기초, 5현장, 5합수. 이 5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보면서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요, 제가 서울 와서 깜짝 놀란 거는요, 아마 그 1990년도에 다락방 받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안에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5번 기도, 부산 4만, 민족 40만, 그 세계 1천만 이걸 놓고 오력 놓고 불신자 상태 6가지, 렘넌트 7명의 신분과 권세를 놓고 유광수 목사님에게 한 시대를 살릴 메시지와 제자와 그 현장을 달라라고 기도했던 것 있었잖아요. 그걸 그렇게 기도하고 서울에 왔는데요. 서울이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서울이 뭔지, 서울이 민족 40만을 위하여서 서울의 위치가 뭐며 의미가 뭔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건가요? 한 달에 한 번씩 6년 동안에 화요 집회 오려고 하면 계속해서 서울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이 서울이 민족 복음화의 어떤 지역이지? 어떤 의미지? 그럼 나는 이번 집회에 이 현장을 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도받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서울에 오니까요. 서울이 어떤 곳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상식 이하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모르겠더라고요. 그때서 하나님 제가 립싱크의 기도를 했습니다. 진짜 이민족 40만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서울이 어떤 곳입니까? 그제서 서울이 25개 구가 있고 경기도가 51개 있고 그래서 76개가 있고 그리고 한국이 맨날 저는 8도 했는데 9도라고요. 한번 조선시대에는 8도이지만 지금은 9도입니다. 그런 것들이 저한테 이제 들어오면서 진짜 민족과 세계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붙이신 사람이 샬람입니다. 신 집사님이 현장에서 복음전에서 예수님 영접해서 왔는데 우리 교회에 등록시키시고 바로 하나님이 불러오셔서 가셨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제가 청년부를 맡았는데 샬람을 청년으로 만난 거죠. 우리 이해석 전도사님도 그때 알고 계시고 할 정도로요. 근데요, 그때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샬람 보고 방글라데시에서 처음 온 그 사람이고 우리 다락방 안에 방글라데시에서 온 사람이 없고 그것도 임마누엘 서울교 온 사람이었고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의 배경을 들어봤을 때에 한 나라를 충분히 하나님이 살릴 수 있을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도 제가
우리 한국과 세계를 실제로 기도하는 그 타이밍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걸 고백하면서 방글라데시는, 우리 한국은 이랬는데 방글라데시는 어떻는지, 그래서 방글라데시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하면서 양육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사랑부하고 저하고 제가 처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거하고 똑같은데요. 나는 못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지금 제 고민도 이랬는데 어떻게 한 나라를, 그랬습니다. 샬람이. 그런데 계속 양육받고 기도하고 돌아가서 지금 방글라데시 한 나라를 살리고 있잖아요. 방글라데시 가서 정지태 선교사님께 연결시켰고 그렇게 해서 되어졌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그리고 이제 혹시 제가 연구원 다닐 때인데요, 이런 말씀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락방이 이단 아닌 줄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했는데, 자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2000년 만에 회복된 성경적인 전도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과한 건지 진짜 맞는 건지, 맞으면 하나님 왜 맞는 건지 하나님 제가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응답이 바로 그겁니다.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이 오신 당대로 인하여서 교회의 굉장히 확장됩니다. 개인교회, 만남교회, 가정교회, 직장교회, 지역교회, 순회교회, 천상교회, 이게 확장될 때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이에요. 근데 그걸 왕성하게 누렸던 데가 초대교회였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방법은 예배밖에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만남에서 하나님 만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에서, 그게 5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늘 누리면서 그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심부름했던 때가 초대교회인데, 그 이후로부터 지금 당대까지 어느 한 군데 치우쳐져 있지 이 5가지가 왕성한 데는 어느 단체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교단이 1차 합숙, 팀 합숙, 미션홈, 전문 합숙, 70인 1차, 2차, 3차 합숙, 이 모든 것을 두고 내 인생을 두고 캠프하는 전도 합숙, 이렇게 해서 합숙하는, 그래서 2000년 만에 회복된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구나, 이게 이제 저한테는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평생에 달려갈 부분들이 5 기초, 5 현장에 5 합숙으로 시스템을 해야 되는 그 캠프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됐고요. 그리고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그것도 유광수 목사님께서 열왕기 하 9장 가지고, 열왕기 뭡니까? 열왕기 하 2장 9절에서 11절과 열왕기 하 9장 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왜 100년이지? 왜 1000년이지? 그걸 놓고 쭉 묵상해 보니요, 엘리야가 받았던 7000명 후계자 엘리사, 그리고 이스라엘 아람의 왕, 이걸 세울 것에 대한 메시지는 엘리야 혼자만 받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옆에. 근데 그 메시지를 받아서 계속 그 말씀을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엘리야가 올라갈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는 기름을 부었는데요, 왕들에게는 기름을 못 부었어요. 그리고 길갈이든 요단이든 여러 개의 도단성에 있는 7000 제자들도 보여주기는 했는데 그게 완성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엘리사도 기름을 안 부었더라고요. 누가 불렀느냐 하면 엘리사가 심부름 보낸 한 생도가 예후에게 기름 붓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니 엘리야, 엘리사, 생도 3대더라고요. 3대를 보고 100년이라고 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한 시대를 살릴 메시지를 주는 데는 3대가 그 말씀을 가지고 누릴 수 있구나. 거기에서 제가 이해가 되고 응답이 되어졌습니다. 네, 이제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요. 제 인생에 있어서 사역의 전환점을 맞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2010년도 이렇게 전후인데요. 뭐였느냐 하면 20년을 두고 이제 결단을 하라고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주시는데, 제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니 저희 어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사역 때에 유광수 목사님이 초등학생이 진짜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부모님과 목회자와 선생님과 지도자와 소통이 돼야 되는, 눈물이, 고통이, 소원이
이게 마음의 소통이 돼야 된다는 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제가 우리 부모님을 봐도 그걸 모르겠고 우리 황상배 목사님을 봐도 모르겠고 유광수 목사님을 봬도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중심으로 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을 얻으면서 왔기 때문에. 근데 장지동으로 옮길 때 제가 초등부를 맡았을 때 우리 교회가 40일 집중 기도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야 처음으로 제가 우리 교회 전체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가운데 이제 그걸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인생을 보니까, 말년을 보니까 저와 저희 어머니가 똑같을 것 같고 제가 똑같을 것 같고 제가 우리 어머니보다 더 못할 것 같더라고요. 네,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저를 포기하고 하나님, 유광수 목사님께서 지금 뭡니까? 눈물, 고통, 소원이 뭔지를 두고 그것 가지고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앙 고백하고 하는 게 정말로 세계복음화 했기 때문에. 네,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넘겨주세요. 제가 변화되어졌는데요. 그러면서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정리가 되기 시작했고요. 네, 또 넘겨주세요. 네, 그것을 인생 메시지 가지고요. 네, 이게 되어지고요. 저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유아부의 과거, 현재, 미래. 네. 네, 이것 가지고 저 자신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 전체를 놓고 기도하고 교회의 부서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교단의 본부를 놓고 기도하고 전 세계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새벽에는 연령별 인생을 두고 수요일 날은 지역을 두고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은 산업을 두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오늘을 두고 메시지 정리하는, 주일 날은 나 자신과 새 가족과 다민족을 두고 이제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전환점을 맡게 되어진 거는 지역이든 어디든요, 지교회든 흐름을 보지 못하면, 영적 전방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도요, 아무리 영적인 것 해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빠르기하고 사단이 역사하는 빠르기하고 사단이 역사하는 게 더 빠릅니다. 한 지역을 두고 유광수 목사님 전체 흐름을 보면서 30군데, 300군데 일제히 복음을 동시에 전해서야만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소동이 일어나는데 그 방향이 아니면 그게 렘넌트 데이의 응답,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그 응답은 저희들이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을 두고 이렇게 좀 인도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분야 10% 1% 유일성, 제가 했던 유아부, 목회자, 그리고 IT 분야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셔서 설명하기 좋아서 그렇게 했고요. 패션 분야라든지. 지금 옆에 있는 거는 사랑부입니다. 사랑부 전체 현장을 놓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가정으로서 한번 영적 전방 전체를 보면은요, 우리 다락방 메시지가 딱 명문가, 과거의 명문가를 살릴 수 있는 답이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의 뭡니까? 명문가 가정을 살릴 답이 그대로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네. 사모늘 속에 오려 저의 한 달 것 속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스케줄입니다. 네.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요. 네. 2022년, 네, 그거 저희들이 미션홈이 1개였는데 2개로 늘어났고, 그리고 성남 미션홈에 우리 김종림 목사님 파송해 주시는 바람에 성남 미션홈도 저희들이 놓고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랑부에, 그 타이밍에 저를 사랑부에 보내주셨는데요. 사랑부에 가니까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22년 동안에 같이 인도받았던 부서는 사랑부가 유일해요. 저는 인생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인도받고 싶은데 사랑부가 22년 동안에 인생을 두고 함께 인도받는 데가 사랑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요, 네. 그래서 2022년도에 제일 큰 응답이 저는 우리 최정 전도사가 성남 미션홈에 파송되어진 거고, 두 번째는 사랑부에 제가 인도받은 거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미션홈을 두고 평생 올인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서 그 방향이 제일 큰 응답이었습니다. 네, 한번 더 넘겨주십시오.
네, 제가 사랑부에 와 보니까요, 사랑부가 22년 동안에 걸어왔는데요, 언약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요. 거기에다가 이런 장애인 아이가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아이의 죄입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그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이 언약 붙들고 22년 동안에 달려오셨더라고요. 그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굉장히 개인화, 복음의 개인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계현 목사님과 김정석 전도사님이 내놓고 기도하시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이 처음 올 때는 렘넌트들한테 끌려다니거나 폭행당하거나 굉장히 낙심되어졌었는데 와서 그리스도 붙들고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는 것 붙드시고, 특별히 부모가 교사가 돼야 된다는 사명, 제자가 돼야 된다는 이것 가지고 하시는 가운데 저희 사랑부는 거의 부모님들이 22명, 12명, 13명 부모님들이 교사 선생님들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하고요. 작년부터, 제가 오기 전에 작년부터 평생 시설을 두고 이제는 하나님 사랑부에 전문인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고, 그 일꾼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때에 제가 사랑부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랑부에 가서 하나님 주신 대로 우리 사랑부 전체를 연령별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우리 사랑부의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도 특징이 있습니다. 분야가 다르거든요. 그 방향대로 신방을 하면서 쭉 확인하는 가운데요. 특히나 이기아 목사님이나 김정숙 전도사님, 또 오랫동안에 인도받고 왔던 중직자분들에게 사랑부를 두고 어떻게 인도받아 오셨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어떤 소원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가운데 네, 그게 되어졌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시간표에 제가 오게 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평생 시설을 두고 저희들이 여름 성경학교에는 이렇게 신방하면서 돌면서 주중 스케줄을 잡았었는데요. 그 사명자들만 알고 있었지만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사랑부 전체가 소통하게 되어졌고요. 이제 사랑부 여름 성경학교 이유는 기도 시스템과 이제 평생 시설을 두고 전문인 모임들이 세팅되기를 놓고 기도하는 이때에 제가 여기에 참여하게 되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